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그 가사를 생각하며 주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사의 내용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불러 전도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일꾼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그 힘을 근간으로 하여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손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심으로 참 신랑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4장 봅니다. 삼손이 2번 결혼합니다. 오늘 한 번 결혼하고 다음 날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딥나와 결혼입니다. 딥나의 여자. 1절에서 19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빨리 봅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찌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은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벌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취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결혼입니다. 삼손이 결혼합니다. 삼손이 결혼합니다. 제가 3번 얘기해요. 삼손이 결혼합니다. 삼손은 누구라고 했죠? 삼손이라는 뜻은 시므손 그러는데 이게 쉐메세라고 하는 태양을 뜻합니다. 태양은 뭡니까? 빛이잖아요. 빛. 삼손이 그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 이건 설명 지난번에 다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부추기기가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나실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사르로 생각해야 되고요. 나사로도 생각해야 되고요. 나사렛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구별하다 그런 거예요. 나시르는 구별하다. 이 모음만 다 떼어버리면 전부 한 글자예요. 나시린, 나사렛, 나사로, 나사르 다 비슷하죠. 전부 구별하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낱말이 쓰여진 곳곳을 여러분 실제로 방문을 하셔야 돼요. 여행 가서 지역을 방문하듯이 말씀도 그렇게 방문을 하시라고요. 그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결혼하잖아요. 근데 삼손은 예수를 모형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런데 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내려가서 그 여자와 결혼하면 되겠어? 여기 답이 있어요. 아니 삼손은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방 땅 이곳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우리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 결혼 얘기잖아요. 결혼 얘기만 나오면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어디 다른 어떤 엉뚱한 얘기 또 다른 얘기가 있는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은 전부 누구만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만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만을. 지금 삼손이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이름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 역할로 삼손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럼 삼손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까요? 몰라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면서도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감춰 있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 세상처럼.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자 되었는데 예전에는 그 율법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지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다고 이제. 말씀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그 행위는 예수의 일입니다. 이제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장악되어 있잖아요. 얼만큼 장악되느냐가 문제이기는 하겠지요.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지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이제.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셨고. 그럼 여러분이 이 일이 바로 예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결혼이라고요, 지금. 그 결혼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삼손은 그걸 알까요? 모르죠.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삼손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자기가 그렇게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지정해버렸어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해야 구원 받습니까? 잘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들로 지금 살고 있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자들도 예정된 자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으시려고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느냐예요. 은혜가 입혀졌다 하게 되면은 새벽도 깨우고 기도도 하고. 오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그런데 구원받처럼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슬이 알게 모르게 내려다 보니까 옷이 흠뻑 젖었는데 언제 내가 이슬 맞았어? 언제 내가 비 맞았어? 이러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흠뻑 젖은 증거가 있는 자들은 나 비 안 맞았어요 말할 수 없다고요. 왜요? 비 맞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요. 나 하나님은 부족 못해요. 예수 부족 못한다고 이제는 우리가. 왜요? 구원 받았으므로.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난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는 거지. 이슬이 그렇게 내리는 것이지. 구원이 그렇게 일어나서 우리는 못 갑니다, 어디에. 그런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고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해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그러면 성령이 찾아오셔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은 존재인 걸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러면은 이제는. 근데 오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을 안 듣잖아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그 삶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게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사시면 되는 것이니까. 죄만 안 짓고.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조지잖아요. 인생은 거의 고난이죠. 80, 90%가.
그럼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말씀이 찾아오셔야지만 가능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 불만하고 짜증나고 그냥 원수처럼 느껴지고. 왜요? 고난이니까.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떨 때 깨닫습니까? 말씀이 임할 때요. 저는 그것을 기도하는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해요?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라도 좀 하자는 거예요. 새벽을 안 깨우게 되면 말씀이 줄어집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말씀을 보십니까? 어디에서 말씀이 찾아오십니까? 어디에서 그 말씀과 스파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내 삶이 드러납니까? 보여집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까? 그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굳이 지금 이방 땅으로 가서 결혼하겠다 하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말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보낸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근데 예수의 모양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모양. 거기서 보잔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말리는데, 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너 죄인과 너 하나 될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과 하나 되라고 보냈지만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게 되면은 삼손은 빛이라고 빛. 나시린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찾아 떠나냐고요. 자기는 정욕에 이끌려서 지금 떠나고 있어요. 내용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빛이 찾아왔으니까. 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숨겨 있으니까. 떠나갑니다. 그리고 잔치를 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 당시에 결혼 혼례는 전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근데 거기서 퀴즈를 내잖아요. 지금 퀴즈.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면은 내가 옷을 30벌 줄게. 30명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 신부의 친구들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고 너희들이 못 맞히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걸 도로 줘.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여인 가족 아버지에게 야, 우리 옷을 뺏으려고 그들로 봐서는 삼손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왜 저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것을 탈취하려고 네가 지금 이 결혼식을 우리를 초청했구나. 그것도 하나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나옵니다. 이게 복이 있다 하여 나옵니다. 소원 성취하다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러다가 기도가 점점점 안 들어집니다. 그때 똑같이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잔치자리 초대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오히려 사업하면은 더 부도만 나네. 딱 이 사람들처럼이 아닙니까? 잔치자리에 초대받아가지고 지금 퀴즈를 통해가지고 자기 것이 뺏기겠다 싶잖아요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전혀 안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적인 것 다 뺏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힘을 다 뺏어버리고 만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럼 보세요. 어떤 퀴즈를 냈나요? 강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오고 힘 있는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이 퀴즈 내용이. 못 풀지요. 어떻게 풀어요?
그 상황에 접해보지 않는 사람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못 풀고 친구도 못 풀고 부모도 못 풀어요.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계시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모른다니까요. 이것을 현장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났냐? 네 고백이 현혹돼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서 내가 참 죄인이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를 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경험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벌거벗겨진 나를 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입고 있는데 뭐 옷 하나 더 걸쳐주면은 그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예수를 만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시라고요. 계시가 주어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만을 생각하면은 내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현장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말 못하죠. 천사도 말 못해요, 이거. 천사라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못 풀지. 그래서 그 여자에게 윽박 줄여가지고 지금 밝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 의해서 삼손은 또 얘기를 해주고, 이 다음에 들릴라 얘기도 나오겠지만 똑같아요, 시스템이. 성경은 계속 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창세기에도 남녀가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결혼 얘기하는 것이고, 끝까지 그렇게 가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다. 교회는 신부인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얘기를 또 해주잖아요. 부부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도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얘기를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얘기 다 못 끝나면 또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 제가 오늘 또 영상이 잘 안 돼가지고 어제 갑자기 잘 됐어요. 어제 또 안 되다가 그제 안 되다가 어제 또 돼서 또 잘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또 영상이 안 되니까 저 웃는 모습만 나가지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인상을 빡빡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차 타고 움직이면서 이 기도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출근하기 위하여 양치질하면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깜깜이에요, 서로 간에. 깜깜. 언제까지 이럴까요? 앞으로 이 시대가요, 아마 교회가 문이 닫혀질 것입니다. 유럽 교회들처럼. 다 문 닫아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잡고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을 거고요. 어제 했던 얘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옛날의 습관처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회 문 닫아지게 되면 뭘 할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좋아요. 아니, 얼굴을 대면하여서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나누는데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그럼 전부 허상으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면은 얼굴은 보기는 하겠죠. 서로 간의 얼굴을 보는 것이니까 줌으로. 아니, 앞에 보는 사람도 그것이 AI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앞으로 그리 될 거잖아요. 기계에다가 똑같은 살 모양 붙여가지고 해놓으면은 감정까지도 이런 표현해요. 생각도 합니다, AI가. 생각도. 그런 시가 돌아올 것인데 앞에 있는 것도 이것이 사람이냐, 실체냐, 모양이냐, AI냐 그것도 모르는데
하물며 영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요즘도 똑같이 그거 하잖아요. 선전할 때도 그러고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이 그건 뭐야?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투표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 시대가 그리 되게 되면은 영상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현장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현장에서도 AI가 나타나가지고 나 박도수야 그러면은 여러분 다 속을 텐데 영상으로요? 교회 아닙니다 이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시거든요. 사인을 보내시는데 오늘 또 저는 OBS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직접 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000명 이상 돼야지,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돼야지만이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1000명이 안 되게 되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지금 중계하는 식으로 영상이 보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OBS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끔 문자가 떠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까? 라고 해요. 경고 뜨는 것은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좋은 것이지만은 다음에 유료화를 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주는 것입니다. 선전도 하고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거. 돈벌이 없이 공짜로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공짜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공짜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 미끼로 더 큰 것을 땡기려고 미끼를 쓰는 거지. 큰 거 잡으려고 낚시하는 거잖아요. 공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고 실행하겠습니까? 라고 가끔 떠요. 그럼 무시하고 그냥 해요. 그냥 무시하고 했더니 딱 안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영상이. 그럼 뭘 얘기를 할까요? 권사님이 이빨 틀니를 장착을 안 하셨네? 그 무기예요, 권사님. 무기. 그 장착을 하세요? 그 미인되는 무기라니까, 그게. 그리고 다 미인이네. 그런데 그걸 장착을 안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딱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아, 이거 미인이 아니었네, 그래버린 거, 당장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권사님만 보잖아요. 다른 사람 못 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권사님 항상 예쁘게 하고 계셔야 돼요. 예쁘게. 이런 얘기도 이 힘으로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당장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일 새벽에 내가 교회 나오나 보다. 그래버리지, 그냥. 뭘 얘기합니까? 경고가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경고가.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들이 주어지잖아요. 삶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여러분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려고 그러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경고로 전부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계속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요, 오늘처럼 이렇게 딱 끊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런 거 하나에서 전부 사인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거 하나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경고로 인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실행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럴 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몇 번 그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아, 이제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서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경고를 계속 무시하게 되면은 많은 비용을 치게 됩니다.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회복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치유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상처 남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그 퀴즈의 내용, 그건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단 것이 무엇이고 강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삼손이라고 하는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얘기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맨날 죄만 짓고 살잖아요.
그런 우리가 강력한 그 신랑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경고를 무시하고 실행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계속 무시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오늘처럼 영상이 끊기는 이런 일을 당하겠네.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보시잖아요. 지금 매일 얼굴을 보고 빵긋빵긋 웃는 박 목사를 보셨는데 오늘은 그냥 계속 웃고만 있네. 이 사람이 가짜잖아요 이거. 그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고 교훈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부시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왜 신부들이 그 신랑과 호흡하며 살아야지 왜 다른 것에 눈 돌리냐고요. 고멜처럼.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또 찾아가요. 이게 계속 반복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어지는 그 삶 가운데 이런 의미 없는 것이 한 개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인, 이 기적입니다. 그 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결혼해 버리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결혼한 신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로 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들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는 신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주여, 모든 병마를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성하다면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잉태하지 못한 자를 부르시어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자녀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아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